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혀온 소녀를 끌고 옵니다. 소녀의 온몸은 여기저기 멍이 들고 옷은 찢겨 있으며 머리카락은 심하게 헝클어져 있습니다. 소녀의 앳된 얼굴은 수치와 죄책감과 죽음을 앞둔 공포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왜 소녀라고 해야 하는지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소녀를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간사하게 조아립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잠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다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들어 그 소녀를 돌로 칩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그가 말합니다. 제 스테반 아니야? 네, 여러분 누굽니까? 사오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신선한 충격을 위해서 예고하지 않고 좀 사오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오정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예 몇몇은 소녀가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소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소녀가 아닌 예수님을 향해 날아와서 예수님의 가슴을 맞춥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해서 그 사람을 째려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죄 없는 자를 먼저 돌로 치려 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이 사오정 이야기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별뜻 없이 재미를 위해서 지어낸 유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웃고 넘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공동체에 가끔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영적 사오정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영적 사오정들은 여전히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사오정이 무슨 뜻인가? 사랑 없이 오만한 마음으로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오정처럼 행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오정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사오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으면 마음껏 못해요. 없어서 마음껏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용서의 복음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의 원리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 것과 교회가 복음으로 움직이는 건 다른 거예요. 빛골 광역교회는 언제까지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운영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원리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공동체에 영적 사오정들이 많은 거예요. 피 튀기는 돌팔매질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던진 돌들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가슴을 멍들게 하죠. 조금 다른 문맥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성도끼리 영적 사오정이 되어서 서로 돌팔매질하고 율법주의로 서로 치면 누구 가슴이 아프세요? 예수님 가슴이 아프시죠. 우리 애들이 서로 싸우면 누구 가슴이 제일 아파요? 엄마 가슴이 제일 아픈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앞으로 영적 사오정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지고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실 수 있지만 저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듣는다 하더라고요. 또 제가 어디 교회 시찰에 서울에 갔는데 그 파주에 있는 시찰에 갔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매주 듣는다고. 어쩜 그렇게 이렇게 하냐고. 또 깊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상당한 분인데 엄청난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운영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 뭡니까? 긍휼과 용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 사건을 제가 이번에는 변호인이 되어서, 소녀의 변호인이 되어서, 지금 이 장면에서 없는 게 뭐예요? 이 일방적으로 고소 고발당한 이 소녀에게 지금 변호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인이 되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요, 이 소녀의 간음이 아닙니다. 가련한 이 소녀는 그들의 음모의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상황 속에 드러난 그들의 음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린 것이죠.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스스로 어기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율법을 어기게 하여 체포하든지 둘 중에 어느 결말이든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가련한 소녀에게 사형을 선포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렇게 비웃을 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데려다 줬더니 돌로 쳐 죽이라 하네. 쉬게 해준단 말이 그런 뜻이었어? 이렇게 아마 이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좀 바리새인들 말투가 좀 비슷했나요? 그건 그냥 우연입니다. 네.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소녀를 용서해 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 모독죄 현행법으로 체포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들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연히 때마침 가늠하던 소녀가 붙잡혔다고 생각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서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를 위해 함정 수사를 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 율법에 누군가의 간음죄가 성립하고 그에게 사형을 집행하려면 명백하게 2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의도적인 수사가 아니고서는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은밀한 장소를 찾아서 이 간음이 이루어지는데 이 간음죄의 경우에는 사설 탐정이나 파파라치를 고용하지 않는 이상 명백한 목격자가 있기가 둘 이상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시간에 누가 그 자리에 2명이 함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을 간음죄로 사형에 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10년 만에 한 번 일을 수 있을 법한 이런 사건이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로 이날, 바로 딱 또 그들의 현장 가까이에서 딱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확률인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들이 짐짓 완벽한 우연인 것처럼 마침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데려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함께 간음을 행한 남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음죄는 혼자서 행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비춰볼 때 이 사건의 근거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22장 24절을 보면 여자와 남자 둘 다 처형을 해야 돼요. 둘이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본문의 현장에는 그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왜 여자만 있는 것일까요? 이는 십주팔구 간음의 상대인 남자와 이 사건을 주도한 자들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 한 가지 간음한 여인의 나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음한 남녀를 율법 구절에는 이 처형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4절이 있는데 이 두 구절 중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형벌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인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자, 돌로 이 성문으로 이 재판장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것은 바로 신명기 말씀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처녀라는 말, 처녀라고 하면 한 우리가 20살, 20대 중반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후반까지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성경학자 고든 웨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처녀는 약혼한 후에 얘기했죠?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을 몇 세에 하냐? 몇 세에 했을까요? 1번 24세, 2번 14세. 여자 나이 14세에 약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서가 몇 살이지? 14살이고 얼마나 어립니까? 이 어린 여인이 지금 잡혀와 있는 거예요. 영화에는 되게 막 20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소녀예요. 14살 소녀. 10중8구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자는 오늘날로 치면 중학생 1학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별로 되지 않죠. 얼마든지 이렇게 유인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린 나이였던 거예요. 사건을 이 정도로 분석한 결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한 남자를 고용해서 약혼 기간 중에 있는 어린 소녀를 유혹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약혼이 부모님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그것은 더욱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될 수 있었겠죠. 그 남자가 소녀를 예정된 간음 장소로 유인합니다. 잠시 후 명백한 목적을 위해 미리 은밀하게 배치한 공모자들이 현장을 덮치고 남자는 계획대로 보내주고 소녀만 잡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합리적 추론이 맞다면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다. 설령 만에 하나 이와 같은 음모가 아니라 정말로 만분의 1, 천분의 1 우연의 일치였다 할지라도 그 어린 소녀의 가련한 상황과 그 목숨을 도구 삼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린다고 성경에 한다 보십시오. 그 대가가 뭐예요? 그 어린 소녀의 처참한 죽음이잖아요. 그 생명을 도구 삼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면서까지 그들이 실행한 음모는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녀를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소녀를 처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딜레마는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치사하고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들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 우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그들이 그 문제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말해서 그것은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키는 문제입니다. 공의와 율법을 세우고 이 소녀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어기고 이 소녀를 살릴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처럼 한번 판결을 내려보시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다가 고발자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자 일어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예수 영화 한 장면에서 이 부분을 그렸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예수님 땅에 뭘 쓰셨을까? 근데 그 영화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땅에다가 도둑질, 우상숭배, 간음, 거짓 증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폭행, 협박 막 이런 이 죄목을 쓰셨다고 쓰시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놀라서 가슴을 딱 치면서 한 명씩 떠나가는 그런 이 영화의 장면이었습니다. 글쎄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확실한 것은 뭐냐면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이 이 돌을 들어 소녀를 치는 대신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성전을 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소녀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은 소녀를 정죄하는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나도 죄가 있어서 널 돌로 못 치겠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녀를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죄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드는 대신 소녀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소녀를 다시 죄악의 세계로 방치하는 용서가 아니라 빛의 길, 생명의 길로 초대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 내 신뢰를 배신하고 또 죄를 짓는다면 세상의 모든 돌들이 너를 향해 날아갈 것이다. 너 내 말 우습게 여기지 마라. 알았어? 이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너 똑바로 해라. 또 그러면 혼난다. 이런 조건을 내가 용서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이 11절의 이 말씀이 참 복음의 신비를 담고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똑바로 해라 조건 것이고 또 그러면 너 혼난다 그런 조건에서 용서한다 그랬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을 다루셨다면 여러분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지금껏 저지른 죄 위에 예수님의 용서와 신뢰를 저버린 죄까지 덤태기로 받아가지고 사형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 있으면 제가 돌로 저를 치라고 할게요. 제가 맞아드릴게요. 자, 예수 믿고 한 번,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고 바로 돌 던지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용서가 은혜인 것은 뭡니까? 조건이 없어요. 일단 먼저 뭐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지어도 이전에 모든 그런 원래 이 예정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다 살아나가지고 집행유예처럼 다 살아나가지고 그거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신뢰를 저버린 죄까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성도로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뭐야? 선용서예요.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용서는 세 가지 면에서 완벽한 용서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조건 없는 용서이기 때문에 완벽한 용서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은 소녀가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 조건으로 잠시 살려두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으로서 소녀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용서는 당연히 번복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달린 용서는 번복될 수 있어요. 너 또 그러봐라. 너 이 죄에다가 또 그런 죄까지 합쳐서 혼난다. 그러면 또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혼나겠죠. 그러나 조건이 없는 용서는 번복될 일이 없어요. 저 여러분이 죄를 반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같은 죄를 반복할 때 있죠. 제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혹시 우리 죄가 반복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가 반복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반복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둘째, 이 용서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완벽한 용서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용서는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용서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예수님이 소녀를 용서하실 때 이 법을 무시하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대가는 여전히 치러야 했어요. 다만 예수님은 소녀가 그 대가를 치르는 대신 예수님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을 전제로 소녀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비싼 뷔페에 갔는데 먼저 먹고 떠나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It's on me. 이걸로 제가 낼게요. 가세요. 그럼 그분은 엄청나게 맛있는 걸 드시고 가시지만 대가 없이 그냥 무전취식한 거예요? 대가 없이 무전취식한 거예요? 아니죠. 왜 그분이 합법적으로 떠날 수 있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까? 제가 낼 거기 때문에. 제가 낼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의 그 죄값, It's on me. 내가 그것을 가져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를 거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완벽한 용서인 것입니다.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를 것을 전제로 용서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공의로운 용서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딜레마 때문에 공의는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공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걸 것이 그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용서죠. 그분만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돈도 안 낼 거면서 나가세요. 그냥 가세요. 식사 맛있게 하셔도 가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분을 무전취시자로 제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나 내릴 사람이 괜찮아요. 가세요. 걱정 마세요. 빌지 흔들면서 제가 할게요. 가세요. 그러면 합법적인 것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죄값 치르실 그분이 용서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용서하신 것을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아멘? 죄를 반복하셨어도 이 시간 회개하시고 여러분 의인임을 다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용서가 완벽한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가스라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하신 이 이야기 바로 다음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를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죠? 빛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라? 예수님이라. 그 빛이 예수님이다. 근데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거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이 가늠한 소녀를 용서하신 다음에 바로 나온 것, 이거는 엄청난 의미심장한 문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빛은 부담스러운 빛이에요. 부담스러운 빛이에요.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싫어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드러난 어둠은 심판에 이를 때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지 못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빛을 비추면 좋아요, 싫어요? 네? 싫어라 하죠. 뭐가 꺼버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뭔가 바늘을 찾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길을 찾고 있는 사람한테 빛을 비춰주면 싫어해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인생의 생명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췄을 때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빛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빛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주님의 영광이 있는데 보기만 했는데 뭐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보기만 해도 변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보면 닮아버려요. 보면 닮아요. 우리도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도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불어센 락스이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도 괜히 막 혀가 돌아가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사람 보면 나 닮고 싶다. 괜히 이번에 그 이정미 헌법재판관 한번 보고 그 다음날 괜히 헤어를 꽂고 다니는 여자 과장님들 혹시 없으셨나요? 네. 닮고 싶.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을 보면 닮고 싶어져.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당근과 채찍이죠. 사람들 변화시킬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인센티브는 이제 그 당근이고 페널티는 채찍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은요 그냥 자신이 사는 모습을, 자신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교육은 뭐냐면 부모님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자녀들이 부모님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말 안 해도 닮아갑니다. 왜 교육이 안 되냐면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걔가 똑바로 걸어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똑바로 가잖아요. 자녀들이 시키지 않았어요. 똑바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담아야 되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참모습을 지녀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워킹만 해도 멋지게, 모델 워킹만 해도 사람들이 차차차차차 변해가요. 마치 빛이 촛불이 막 횃불이 딱 지나갈 때 어둠이 쫙 도망가고 막 빛이 쫙 비치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담긴 얼굴로, 그리스도의 그 인자함이 담긴 미소로 세상을 쫙 지나가면 그 주변에 쫙 하나님이 나고 쫙.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맛에 설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품고 있는 복음 창고입니다. 성도는 이 복음을 경험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니고 땅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촛불들입니다. 목사는 이 복음을 외치고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입혀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 앞으로 사오정은 없고 복음을 덧입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덧입은 아름다운 촛불들이 이 땅을 밝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간에 뭔가를 던지려면 돌 던지지 마시고요, 돈을 던지세요. 에이 받아라! 500원 동전을 던지지 마시고 아플 수 있습니다. 5만원 탁 던지시고 식사나 하세요! 우리 교회는 돈벼락 좀 서로 던지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뭔가를 던지려거든 정죄의 돌 대신 사랑의 빛을 던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칠 때 놀라운 변화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좀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혹시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혹시 돌 던지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가서 돌 대신 돈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밥 사주고 고기 구워주고. 저도 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를 몇 년 동안 모함했던 사람 찾아가서 고기 뷔페에서 고기 구워줬는데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 닮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의 빛이, 예수의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 우리 빛고를 반환교회는 사오정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만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그렇게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많은 다툼의 원인이 아버지 서로 복음을 말은 하지만 복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운영되지 못해 한국교회가 많은 다툼과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시고, 교회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참 모습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걸어가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 복음의 촛불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그 눈에서 나오는 복음이, 그 표정에서 나오는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완벽한 용서가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가지고 아버지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 완벽한 용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 완벽한 말씀 가지고 사람이다.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은 완벽하니 이 완벽한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부터 아버지 하나님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복음, 말만 은혜라고 하는 아버지 그 공허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복음이 철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용서가 철철 넘치는 정말로 이 땅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사랑과 복음과 용서로 충만하게 하여